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장 예전 찬송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춰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신 것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 중요한 기사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내용이 12장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죽음 부분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에브라임에서 우리 지난주 어제 봤던 에브라임에서 휴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던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가서 거기서 휴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AD 30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태양력 그 시차 때문에 어쨌든 안식일 엿새 전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요일이죠. 돌아가시기 한 주 전 금요일 날 예루살렘과 거의 멀어 떨어져 있지 않은 2, 3km밖에 안 되니까 가깝죠. 그 사랑하는 친구들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있는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자,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위한 잔치를 벌이는데 특히 여기 뭐 안식일 잔치도 있겠습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누구죠? 죽은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아닙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하면 그 잔치 벌인 자리가 옛날 문둥병 들었다가 나왔던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사건을 장소가 다르다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푸는 잔치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잔치 아니겠습니까? 뭐 나중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잔치였으니까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셨겠죠. 자, 이 3절, 8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 또 향유 붓고 머리털로 씻는 눈물로 씻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한 이런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마태, 마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복음 사건은 예수님 한창 사회 가시던 중이니까 시차가 일단 안 맞고요. 또 마태나 마가나 오늘 요한은 한 여자가 마리아로 되어 있는데 마리아.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누가 보면 그런 기사가 없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집주인 바리새인 꾸짖는 게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마태,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근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긴 한데 거기는 여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내용은 같은데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사건의 의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내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아데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으로 시선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마리아가 벌써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러겠죠. 예수님 곧 돌아가실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섬겼던 그것이 예수님 장례를 이미 예비한 것이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두 번째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이 마리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 이걸 볼 수 있죠. 오늘 마리아가 부은 이 향료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데 300데나리온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 품삯이니까 그 1년을 벌어야 되는 큰 액수잖아요. 큰 액수. 여러분 만약 연봉이 8만 불, 10만 불이면 그걸 한꺼번에 쏟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자기 가정을 모두를 바친 거죠. 또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셨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최대한 경외로 물을 가져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물로 손으로 발 씻는 게 아니라 머리털로 씻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존경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리아가 왜 그랬겠습니까? 죽은 오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무엇이 아깝겠냐 이거지. 예수님 내게 베푸는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털로 씻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나 은혜를 생각 못하면 자꾸 원망만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면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는 거 안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이 나드 향이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나드 향, 나드 향은 이 인도에서 수입해야 하는 그 향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입품이에요. 주로 이제 집에 악취가 나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악취 나는 걸 방지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걸 가난한 자에 주지 왜 그거다 헛되게 붓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헛된 짓 한다고 본 겁니다. 앞에 이미 6장에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언급하셨죠? 마귀라고 언급하시죠. 마귀.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았어요. 나를 팔아먹을 줄 알았다. 근데 왜 그 예수님 제자를 두셨을까요? 그게 참 고민이잖아요. 예수 제자가 아니면 예수를 팔 수가 없거든. 그 예수님 그냥 두셨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주 설교 들었고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참 목사라서 심각하게 조심하고 늘 묵상하는 게 하나가, 내가 예수 섬기는 제자로 사는데 가룟 유다 같은 존재는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시죠. 표면적으로 얼마나 정의롭고 남들 보기에 선동하는 내용이 강한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돕지. 그걸 쓸데없이 예수님 발에 붙냐. 300데나리온을 더 받을 텐데 남들 보기 가룟 자다가 되게 정의롭네,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고, 특히 이랬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회계를 맡았는데, 동계를 맡고 거기 있는 거 훔쳐갔대요.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지고 저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 선생님 이거 내가 예수님께 드릴 테니까 가난한 자들 써주십시오 이러면 300데나리온 중 한 100데나리온 좀 자기가 입마에 포기할 건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교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자였습니다. 예수를 팔자. 우리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 제자인데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정말 우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분명히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셨나 보세요. 가만둬라. 나의 장날을 위해서, 내 장례식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오늘 이 행위를, 마리아가 한 행위를 나중에 내 장례식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발에 향유 붓는 걸 내 장례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룟 유다 보고 말하죠.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에 동의했을지 몰라요. 저건 너무 낭비인데 예수님 좀 말리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도 돕고 싶으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예비하고 예수님 장례식 예비하는 건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 그럼 가난한 자는 항상 주변에 있죠. 뭐 본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남들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다른 사람 부정부패 때문에 또는 이렇게 천재지변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옛날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생겼고 주변에 생겼단 말이에요. 고아도 생기고 과부도 생기고. 언제든지 도울 사람 옆에 있어. 가룟 유다가 말한 겁니다. 네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남을 돕는 것이 정말 네 진심이라면 항상 도울 일이 있다. 항상. 평소에 네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론적인 신앙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대접한 거 절대 잊지 않고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론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내 것을 정말 희생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희생하면서 정말 이웃을 돕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이 됨으로써
예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마리아 같은 이 나드 향유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온 세상에 우리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감동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값어치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낭비고 헛된 짓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장례식 준비하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베푸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룟유다처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으로 내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니까 모든 것이 더럽고 부패하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대접한 것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갚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다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우리도 온 세상에 향유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며 복음을 실천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병상의 투병중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